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쪽.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 두 번째 파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하여서 그 제자들이 했던 오해와 그리고 또 그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함,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자세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다, 나를 혼냈는데도 불구하고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뭐야 내가 기껏 자기를 위해 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네? 아이 안 하고 말지. 내가 뭐 여기뿐이야?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자들이 축복을 받고 어떤 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큰 쓰임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십자가의 그 순환에 대해서 만류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게 할 겁니다. 누가? 바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칼 들이면요 내가 칼 갖고 가서 그들을 쳐서 이겨버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때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적인 면으로 보면 내가 섬겼던 분, 내가 모시는 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그래 잘 달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진짜 제자라면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요. 주님은 그냥 여기서 남아서 일을 하실 거 계속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분명히 크게 책망하셨어요. 십자가의 순환을 만류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라. 그래, 너희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냐? 아우야, 내 오른팔 왼팔 끝내준다. 내 앞에 보디가드도 있고 내 대신 죽을 목숨을 내줄 사람도 있고, 야 난 최고다, 니들 최고다, 내가 니들한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인간적인 세상,
세상적인 말,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다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혼을 내고 사단아 물러가라 까지 해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충성파든 비충성파든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아니면 키가 큰 자든 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상관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라. 나 대학원 박사야. 그거 버려라 이거야. 나 돈 많은 갑부 회장이야. 버려라 이거.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면 나 돈 많다고 돈으로 뭐 차도 슈퍼카 몇 억씩 하는 차가 120 몇 대씩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게 취미라고 사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남들은 그거 한 대 사는 것도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한 대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차 실수로 들이받아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를 140 몇 대씩 굴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스스로 그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부인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예요? 제자들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가장 측근에서 도왔던 그들을 우총용 좌백호처럼 무슨 장관 세워줄 줄을 믿었던 거예요. 명예도 얻고 보상도 받고 그렇게 될 거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왕으로 등극되는 그때 나도 뭔가 하나 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쁘게 보였으니까 목사님이 칭찬할 거야. 천만에요. 이쁘게 보였는지 안 이쁘게 보였는지는 목사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쁘게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진짜 이쁘면 이쁘다고 합니다.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산발돼서 이가 드글드글 끓어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봤을 때 남들은 다 오지 마라 냄새난다 들어오지 마라 하는데도 그가 저 문 밖에 앉아서 쭈그리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갖고 그 소리 설교 소리 주님 말씀 소리 듣기를 원해서 쭈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주님은 이쁘다라고 칭찬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그냥 금장식 은장식 좋은 명품 옷은 다 걸쳐있고 그러고 오는 사람 보고 이쁘다고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땐 가장 이쁘게 꾸미고 오라고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명품 옷에 금은보석 달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단정하게 빗고 옷 깨끗이 데려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 때 룰루랄라 내가 지금 먼저 1시간쯤 먼저 아니 30분쯤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 보고 이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명예를 얻고 또 보상 얻을 거라 착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또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주님이 구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본문의 내용에 이 제자들은 바로 하늘나라 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면 그 능력자 옆에 있으니 지금 당장도 내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착각하지요. 내가 교회 가면 부자 될 거야. 내가 교회 가면 회사가 성공할 거야. 내가 교회 가면 안 나가던 사람이 나가니까 야 이제 우리 집 부자 될 거야. 우리 아버지 뭐 회사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 왔으면 그게 안 되면 안 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교회 나가는 이유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 뭐 또 축복받기 위해서 나갔는데 교회 나갔더니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칭찬은 안 하고 맨날 뭐 했다고 막 잔소리만 해대고 혼이나 내고 막 이거 뭐 교회가 내가 미쳤어? 교회 혼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복신앙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명예 보상 그걸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왜?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런데 중적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복을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 모르는 거예요. 100원 주머니에 딱 뒤졌더니, 주머니에 지갑 다 뒤졌더니 딱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0원이 뜻은 아예 내가 교회 갔다 오면 2,000원이 10,000원이 될 거야. 믿고 갑니다. 그런데 10,000원이 안 됐어요. 뭐야? 교회 가면 부자 된다며, 10,000원 받을 수 있다며, 10,000원 된다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게 1,000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축복 주십니다.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받는 그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크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2,00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2,000만 원이면 떡볶이가 몇 그릇이에요? 떡볶이 보통 한 그릇에 1인분에 2,500원? 맞나? 맞아요? 몰라? 내가 사줘 볼게. 2,500원 맞을 거야. 1인분에 2,500원인데 2,000만 원이면 몇 인분 먹을 수 있어요? 자, 2,000만 원 갖고 떡볶이를 내가 몇 년을 먹어야, 하루에 한 끼씩 먹는다 치고 몇 년을 먹어야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떡볶이를 2,000만 원어치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 2,000만 원 크게 쓸 수 있어요. 2,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 가지고요, 들고 나갔더니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 나는 지금 배가 부른데 배고파서 배 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찢어져요. 옆구리가 근질근질해요. 주머니에 자꾸 손이 가요. 머릿속으로는 야, 그 좀 너 2,000만 원씩이나 있으니까 저 사람 밥 한 그릇 사줘라. 그래봐야 떡볶이 2,500원인데 100만 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잖아. 야, 그거 하나 사줘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2,500원 썼으니까 2,000만 원 마이너스 2,500원. 2,500원 손해봤다 이럴까요? 물론 금전적으로는 2,500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손해가 되지만, 그 아이에게 2,500원어치 뭘 사주고 난 이후 내게 오는 축복, 기쁨은요, 그 2,500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내 신나요. 야, 나 같은 사람도 그 2,500원 가지고, 겨우 2,5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 감사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2,500원이 아니라 250만 원어치의 기쁨이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2,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쓰고 막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럴 돈 있으면 우리나 좀 떡볶이 좀 사줄게. 진짜 사줄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점점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쓰니까 자꾸 줄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요, 분명히 같이 주는 건 주는데 기쁨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행복함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산법이에요. 내 것 마이너스 된, 나 혼자 쓰면 마이너스 되니까 점점 불안해요. 곧 다 써가는데. 그러나 남에게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남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 주셨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뭐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시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시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에 맞는 거란 얘기예요. 교회가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없어도 할 거 다 해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교회 돈 안 내도 다 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많은 사람은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정말로 하나님이 달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아까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말도 못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금액으로만 보장하고 금액으로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명예, 완전한 보상, 이것은요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나중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한 것, 구한 것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묻죠.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노? 나 뭐 했어요? 나 뭐 했어요? 그리고요 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교회도 했고요, 뭐 예배도 드렸고요, 찬송도 했고요. 할 게 많아. 말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뭐 했는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안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살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섬김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판 케세라세라, 나를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그리고 막 온갖 짓 다 하다가 죽을 때쯤 돼서 무서우니까 그때 가서 나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물론 가요. 믿으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 나중에 주님 앞에 넌 뭐 하다 왔노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주님 일 따라갈 때 주님 앞에 가지 말고 뒤따라가야 해요. 내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순종이 이야기를 했죠. 순종이가 병원을 데리고 갈 때, 산책을 데리고 갈 때 이렇게 보면 줄에 묶어갖고 갑니다만, 예전에는 지가 막 앞질러 가려고 그래요. 4발 달렸으니 2발 달린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러니 막 앞질러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목줄을 탁 잡아치면 가다가 컥 하면서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까? 왜 꼭 앞질러 가면요 꼭 주인이 잡아채요. 그럴 이유가 있죠. 잘못 가니까, 잘못될까 봐 잘 되라고 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챔질을 하듯이 질책을 한 것은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바랬고 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죽어도 그만, 차에 치워도 그만 하면 그 강아지가 가든 말든 그거 줄 안 잡아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죽으면 잘 됐다. 집에서 맨날 냄새나 나게 똥이나 싸고 말이야. 밤에 잠도 못 자게 짖기나 하고 말이야. 에라이 잘 됐다. 이렇게 된 그런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갈 때 그래서 앞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면 24절 3가지로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자기 부인하려 했어요. 부인한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no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yes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는 no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자. 그런데 오늘 주일이지. 나 좀 만나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도 네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yes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때 no 합니다. no. 나는 오늘 친구하고 노래방 가기로 약속돼 있으니 노래방으로 가야 하니까 오늘 예배는 no 하면 이건 나를 위하여 yes를 한 거예요. 분명한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에 대해서 no 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방 가고 싶지만 오늘은 주일이니까 야, 안 돼. 그날 모이자고 했지만 나 주일날이어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노래방 못 간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주일날 안 가고 토요일날 가자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했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순간순간 자꾸 자기 자신을 긍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한다 그래. 이거 뭔지 알아요? 손을 비비고 아부하는 거예요. 간신배들 아이고 임금님 이러면서 간신배들이 손을 비비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순간순간에 나를 자꾸 긍정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려고 해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럴 때마다 이것은 아니야,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는 틀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머리에 내가 스스로 씌워놨던 그 왕관을 내 손으로 벗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또 우리 그 노래 있어요. 뭔 노래예요? 21. 딱 나와야 되는데 이래야지 재밌는데 예배가. 21 다시 한번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세상에 그런 노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노래 있죠. 21 뭐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거. 바로 우리 예배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재밌어요. 어차피 커트할 거야. 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거 바로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요. 친구들 간에 학교 간에 수업 시간에도 보면 뭐 선생님이 오늘 우리 교실에서 누가 좀 청소 중 이렇게 할 때 청자 할 때 손 딱 들고 제가 할게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애들 제일 싫어요. 친구들이. 애들은 왜? 빨리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수업 끝나가 이번 시간 수업 끝나면 제일 먼저 매점 가가지고 크림빵 사 먹어야 되는데 막 다 준비하고 있는데 돈까지 다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종치기 10초 전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꼭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바로 그것처럼 조금 튀어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이걸 척척척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왕관을 벗기고 그 왕관을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씌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요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까? 자기의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말은 십자가가 결론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십자가가 있고 또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즉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구원의 십자가,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못 져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오로지 100%인 하나님이 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면 그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남의 것은 아니더라도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진다고 했으니까 나도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는 대신에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지만 우리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희생적 봉사를 요구합니다. 개혁은 누구나 부르짖죠. 뭐든지 바꿔야 된대요. 잘못되면 썩었으면 썩은 물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썩은 물에다 손 넣고 발 걷고 들어가서 그 물 퍼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집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고인물이 얼마나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고인물이 나서 온 집안 천지가 진동을 해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요. 근데 그럼 그거 누구든지 치워야 한다는 말은 다 하지만 정작 거기에 발 걷고 들어가서 그거 퍼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내가 쥐고 있던 그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그것을 내려놓는 희생을 포기를 해야,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조화가 많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생화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에다가 죽은 거 가짜 꽃을 갖다 놓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여기 생화 갖다 놔봐야 일주일을 못 가요. 왜? 햇빛이 들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햇볕 뜨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생화 갖다 놓으면 거기는 뭐 일주일 이상 갑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은 죄다 불 꺼버리면 깜깜하거든. 그러면 거기나 여기나 변화? 똑같아요. 불 끄면 똑같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 여기다 갖다 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통분담이에요. 고통분담. 왜? 조화를 두느냐. 사실 꽃꽂이를 하면 일주일도 못 간다 그랬죠. 매주 꽃시장 가서 어느 분이 아침부터 새벽 시장 가서 꽃 사와요. 그거 잘라요. 꽃꽂이 합니다. 그게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하죠. 주일날 화려하게 하려고. 자, 꽃값도 꽃값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만큼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도 우리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가서 큰 성전이 되기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겁니다. 왜 그런 데다가 굳이 돈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꽃 강단 꽃꽂이 헌금하라 그래요. 왜 힘든 교인들한테 그거 돈 내갖고 꽃꽂이 일주일도 안 갈 거 그 꽃 갖다 꼽으라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꽃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예쁘다 그러고 안 갖다 놨다고 예쁘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보기 좋자고 해놓는 거죠. 그런데 거기 굳이 생활할 이유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개척교회고 지하교회니까 조화 갖다 놓으니까 조화 갖다 놓은 걸 합리화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매주 그 어마어마한 꽃들 사다가 고생 들여서 꽃꽂이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 살아있는 찬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 꽃꽂이 하지 않고 대신 조화나 화분을 놓기로 한 겁니다. 결혼식이나 무슨 행사 때도요, 화환이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 허락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거 앞장서야 돼요. 교회는 뭔가 좀 달라야죠. 좀 겸손하고 경건하면 어떻습니까?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화려해봤자 그 2시간? 아니 1시간도 안 되죠. 사실 결혼식장 가보면 40분에서 50분 차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재활용합니다. 다음 사람 또 써요. 내가 그날 첫째로 하면 그나마 새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으로 가면 남 쓰던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돈을 들여요. 그럴 바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쌀로 기부 받으세요. 쌀로. 20kg짜리 쌀로 기부 받으셔서 동사무소에 갖다 줘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나람이라고 하는 것 몇 년씩 묵힌 쌀 갖다 먹는 분들한테 나눠주면요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남은 기뻐하고 칭찬 들을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걸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씀, 그건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어놓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 이름이 순종이에요. 목사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니 말 잘 들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보니까 이름만 순종이지 행동이나 지 성격대로 다 따져본다면 별종이에요. 별종.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한 번은 순종아 일로 와 라고 하는데도 안 와요. 그랬더니 우리 안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쟤는 자존감이 강해서 우리가 지를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니까 이제 우리 보고 지를 데려가라고 하는 거래. 아니, 강아지가 사람한테 말을 듣고 잘 따르라고 순종이라고 지어줬더니 이 녀석이 오랄 때 오지는 않고 오히려 사람 보고 와서 지를 데려가라고? 이런 망나니 같은 녀석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곧 바뀌었습니다. 맞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강아지를 보는 것, 빗대는 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는데 그 만든 우리가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존감 없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이름을 졌던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응답이 있을 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아닌 거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게 어느 때냐, 순종아 이리 와. 안 와요. 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딱 들면 쭉 쫓아옵니다. 뭘 들었을 때? 간식 들었을 때.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아닌가요?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 말씀 가지고 증거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답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말씀이 딱 잡힙니다. 그때서야 나는 가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에게 먹을 거 딱 보여줬을 때 확신을 하고 오는 것처럼 내가 가면 저걸 주겠구나. 내가 갔더니 때리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갔더니 저걸 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야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가 소변을 못 봐서 벌 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수련회 야외 예배 갔을 때 이불에다 오줌 쌌다고 벌을 세워놨는데 얘는 바닥에 싸는 애가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훈련받기를 깔판에 싸게끔 해놨는데 깔판을 그만 방에다 갖다 놓아놨으니 지 눈에는 뵈는 게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깔판은 안 보이고 근데 깔판 비스무리한 두꺼운 게 뭐가 있으니 그건가 하고 가서 거기서 다 싼 것도 아니고 찔끔하고 지려본 거예요. 그걸 갖다 사람이 잘못해놓고 너희 놈 일로 와 팍 하고 때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건가요? 결론은요,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의 역할을 우리가 봤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모를 때 잘 모르고 확신이 서지 않는데도 질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씌워야 되는데 그 왕관을 내가 스스로 쓰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대해서는 no,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yes를 주장해야 우리가 그 순종의 길로 주님이 내어놓은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겨울밤에 우리가 강경에 저 전라도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주차장에 스타렉스를 세워놨는데 그 스타렉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눈에 덮여갖고 어디에 차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주차장에 눈이 많이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눈이 그렇게 오는 거 예사래요. 우리는 그런 눈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 창호지로 된 문을 딱 열었더니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둘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남자니까 가면서 발자국을 내주고 갑니다. 한 번 딛고 두 번 딛고 계속 걸어올 수 있을 만한 보폭으로 발자국을 내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안 목사님이 뒤에서 아내니까 따라와요. 그런데 자기도 그거 밟겠다고 그냥 막 밟고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발자국 내놓고 발자국을 어떻게든 그것만 딛고 오려고 살살 밟고 옵니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나는 바지가랑이까지 다 젖었는데 우리 안 목사님은 바지가랑이가 말짱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렇게 발자국을 다 내놓고 가시는 곳에 내가 그 발자국을 딛고 가면요 지뢰도 안 밟고 눈에 바지가랑이가 젖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찍어놓은 발자국만 밟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사장에 내가 막 걸어갔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걸어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계속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승질내죠. 하나님 나랑 같이 간다면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아주 승질을 냅니다. 뭘 같이 가기는 나 혼자 가고 있구만. 그런데 조금 더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자기가 걷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 등에 업혀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자국이 처음부터 누구 발자국이에요? 예수님의 발자국 맞죠? 예수님이 동행한 거 맞죠? 오히려 업고 갔는데 자기는 지가 걸어간 줄 알고 주님한테 푸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내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내 기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진정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업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은 줄 알고 자만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와 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어떻게? 고난이 올 때도 이렇게 해라. 발자국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회사에서 해야 할 발자국에 자국을 따라갈 게 있고 직장에서 또 집에서 학교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발자국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주님의 발자국인지 도둑놈의 발자국인지도 모르고 막 쫓아다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발자국을 이미 주님은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발자국 다 찍어놓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잘 찾아서 찍고 다니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강요입니까?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게 그게 폭력입니까? 주님께서 손수 세워놓으신 그 사랑의 발자국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유괴 부모님들도 자녀들 잘 되라고 혼내는 그 채찍질처럼 우리에게는요, 지금 당장은 그거 맞고 또 그거를 견뎌낼 때는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게 나의 밑거름이 돼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사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발자국이 찍힌 곳은 우리도 오른발로 찍어야 돼요. 오른쪽 발자국에 손 갖다 내봤자 네 발로 기는 거울밖에 안 나옵니다. 한 발, 두 발 예수님 발자국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근데 속으로 그러지요. 목사님, 안 어렵게 뭐가 안 어려워요. 보여야 따라가지요. 안 보이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영의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주님, 나 정말 몰라서 안 보여서 못 따라가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인도가 있죠. 인도 옆에 보면 노란 줄이 거져 있을 거예요. 그 노란 줄 건너가면 가운데 무슨 기둥 같은 게 서 있고 차들이 막 다닙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 봐요. 다 안 된다고 그러죠.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분명히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신변에 위협이 올 수 있고, 위협이 없다 할지라도 쪽팔리기도 하고, 쪽팔린 건 둘째 쳤다 하더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오잖아요. 손해가 올 짓이다 아니다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믿음의 눈까지 딱 뜨면요, 귀신의 발자국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세계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게 영의 속임수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인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 벗어 주님 앞에 돌려드려라. 이게 바로 순종, 즉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로 보면 기독교 진리는 진리인데 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역설적 진리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나와요. 임진왜란 때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야,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그때 만났나 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 어떻게 이런 말을 똑같이 했을까? 자, 근데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대요. 그러면 잃은 자는 찾고 찾는 자는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기의 소유, 나 자신의 것을 안전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모든 이득을 취하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걸 다 줘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워 보이죠?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큰 교회 다니는 건 더 쉬워요. 왜? 내가 가도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가서 줘라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얄팍한 생각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목사님은 안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보시거든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요? 큰 교회 안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걸 내가 알잖아요. 내가 가서 조금만 잘못해도 목사님도 보는데 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안 드러나게 하려고 제대로 눈 뜨고 예배 듣고 말씀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 있잖아요. 지갑이 비었어요. 지갑이 5천 원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안 목사님이 용돈을 줄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동을 해야 하니까. 참 그거 힘든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것을 자꾸 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송중기가 손바닥을 막 돌리고 있을 거예요.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해요. 뭘 버려야 하느냐. 집안에도요 많은 것들이 있죠. 개별로 보면 언젠가는 다 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 보면 여긴 다 여성분들이니까 살림살이 중에 그릇, 통, 뚜껑 있는 거, 뭐 없는 거, 뭐 이쁜 거, 안 이쁜 거, 빨간 거, 노란 거,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막 여러 가지 종류의 똑같은 통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집은 냉장고도 2대, 3대. 아, 냉장고가 많아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으면 이게 1년 전에 갖다 놓은 고기, 우리는 물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 1년 전에 넣어놓은 뭐 생선인지 뭐 3년 전에 사다 놓은 돼지고기인지 구분도 안 가게 땅땅 얼어갖고 얼음이 하얗게 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꼭 우리 집이 그런 거 내가 본 것 같으네. 우리 집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다 쌓아두면요 결국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두지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딱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요 죄다 쓰레기같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요 집안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워도요 버리면 깔끔합니다. 또 먼지도 없고 보기도 좋아요. 놔뒀던 거 몇 년 동안 아 이거 내일이면 쓸 거야 모레면 쓸 거야 하던 게 1년 2년 돼서 뚝 들어보면 그때 먼지만 버글버글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예쁜 거 주워서 놀아요. 보윤이가 저기 함호동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조개 껍질 요만한 거 하나 탁 귀에 대보더니 바닷소리가 나요 이래요. 이제 갈 거니까. 근데 이제 윤하고 조금 있다가 그래 진짜 하더니 소라 껍질 하나 딱 들더니 탁 대고 인어가 노래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보윤이가 그래 하더니 자기도 가서 또 윤하고 주웠던 그런 조개 껍질을 딱 들더니 딱 들고 딱 바다 반주에 인어가 노래해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안 목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더니 이따 보나 대합 껍질을 하나 딱 들더니 야 이건 파도가 춤을 추네 이럽니다. 그럴 때 보윤이나 윤아가 들고 있던 거 버려야 대합 쪽에 들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조개 껍질 가기 이쁘다고 주워갖고 놀는데 더 좋은 게 생기면요 보석 같은 게 생기면 그걸 버려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쥐고서 그 보석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는 겁니다. 시시해지면 버리고 또 다른 것 줍고 시시해지면 버리고 또 다른 것 줍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너무 시시한 세상의 장난감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장난감 사다 주면요 딱 그게 일주일 가요.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포크레인이에요. 야 너 포크레인 사줬잖아 준호야 또 사주냐? 이거는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는 거래. 그거 사달라고 마트에서 들어놓아요. 그래서 사줍니다. 또 며칠 지나면 포크레인 또 똑같은 거. 야 이거 지난주에 산 거하고 똑같잖아. 아니 이거는 검정색이래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준호가 맨날 자동차 타이어 바퀴 모양만 바꾸면 차를 사야 돼요. 나중에 타이어 가게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적 장난감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잡아요. 세상 것 아무리 뭐 100만 원짜리 핸드폰 뭐 50만 원짜리 뭐 마우스 이런 거 딱 들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1000만 원짜리 마이크를 딱 던져주시는데 이거 쥐고 있으면 이 마이크는 절대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서 버리면 얻는다는 역설적 진리가 나오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영혼이 산다는 게 역설적 진리로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아주 여러 가지 예화를 들은 건데, 그럼 보상이 오겠죠. 어느 때 옵니까? 보면 마지막 절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7,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이른 게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이거 대답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언제 하신다고요? 2000 아니면 3000, 4000년? 이거 언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올게? 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는 약속했어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셨을 때 주님 맞아요? 라고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자, 인자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것인데, 그 뒤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요. 첫 번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살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12제자들. 근데 이미 이건 지났죠. 12제자 죽어도 벌써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자, 두 번째, 벤겔이라는 신학자는 변화의 산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온 것을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벤겔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를 세운 칼빈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서 본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미 본 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거 봤죠. 12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의심 많은 도마가 진짜 주님 맞아요? 했더니 손가락 딱 펼쳐 보셨잖아요. 자, 내가 그다 했을 때 도마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요? 하고 구멍 뚫린 거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는 겁니다. 옆구리에다 칼 창자 주고 놨던 데를 손가락을 넣어보고서 진짜네? 이러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해석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볼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12제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교단을 만들어낸 칼빈의 해석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과 오순절 성령에 임하셨던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난 그 제자들이 본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무가 하나 남았잖아요. 예수님의 약속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약속했던 거 다 지켜지고 이제 딱 하나 남은 거,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자,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대로 다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대충 하고 교회 생활 대강대강 하고 찬양할 때도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아이고 악기가 나오니까 하지, 아이고 뭐 반주가 틀렸건 어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 나 연습 안 했으니까 안 가요. 목사님 다음 주 갈게요. 악보 미리 안 줘서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악보를 언제 주건 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도 나 악보 없는데요. 아까 유나도 그러잖아요. 악보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도 와서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와서 한다는, 그 행동으로 한다는 것, 말로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이 있으면 와서 한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틀렸건 박자가 안 맞았건 음정이 안 맞았건 뭐 콘티가 안 맞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주님 앞에 기쁨 드리고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했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가장 은혜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자기 몸도 못 가는 90도 된 할머니 병상에 누워서 이 소리로, 그게 무슨 찬양이겠어요? 그냥 호흡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찬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기똥차게 박수 쳐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쳐다보면서 마음의 입술을 열어서 한 찬양이 에라고 소리만 나왔지만, 그래도 그 찬양이 들리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찬양이 하고 싶었으면. 그 몸도 못 가는 할머니, 밥도 못 먹는 할머니가, 누구의 도움 없이나 앉아있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누운 채로 창문 열어달라 그래서 창문 연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면 입술 열어 찬양하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내 마음에 전심이 없는 찬양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닌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들은 현실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설적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찬양 열심히 전심으로 드린 것만큼 그 이상만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됐든 안 됐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예배 마칠게요. No cross, no crown. 크라운은 왕관이죠.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욕을 먹었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그로 인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늘 주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